우리는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이제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또 성도라면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다각도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 앞부분에 이제 3장 지금 펼쳐져 있으니까 조금씩 한번 지난 시간들 기억하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존재인지 우리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 우리 자신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러면 뭔가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빛의 행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존재들이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빛의 그 복음에 충실하려고 하면 그럴 때 오히려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비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선하게 한다고 해서 남박 세상이 그것을 다 인정하거나 그렇지 않지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비방하거나 부당하게 욕하거나 할 때에 교회는 그거를 부당하거나 아니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오히려 더욱 선행에 힘을 써서 그 세상의 비방을 잠재워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거는 그들의 어떤 비방이나 이런 것을 잠재울 만큼 우리들의 성도들의 그 선행이 뛰어나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선행의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주고 있었는지 2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시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시면서 성도는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구체적인 내용들이 2장 12절부터 이후로 쭉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2장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여기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3장 1절 우리 넘겨서 한번 앞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어떻게 선행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가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것과도 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든 상황들은 보면은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고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모든 억울함과
그 슬픔과 고통과 부당함을 참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때는 그 선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베드로가 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라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지요. 우리 각자가 세상을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교회로 불림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라는 존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기업을 유산으로 받아서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향해서 나그네와 거류민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 드러난 것, 이런 걸로 우리가 판단받거나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런 쇠하지 않을,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유업을 우리는 유산으로 받게 될 그런 존재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다가 우리가 뿌리를 박거나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나그네와 거류민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데에 믿음의 길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악을 만난다는 데 있겠지요. 그래서 때로는 불의한 어떤 세속적인 권력이나 정권이 주도하는 아주 조직적인 악에 직면해야 할 때가 있지요. 우리 근세에 본다면 6.25 전쟁 때라든지 뭐 이럴 때 공산당이 얼마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했습니까? 지금도 중국이나 뭐 아니면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서는 이 정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든 인간의 제도와 법 그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법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악하고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기도 하고 안 믿는 남편으로부터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아내 때문에 기도가 막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냥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이 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돌아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런 것들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 자체가 그런 세상의 악함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리고 그 부당함과 억울함을 참고 견디면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은혜와 생명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가 우리 공동체 내에서 혹은 또 다른 믿는 이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뭐 판단을 유보하더라도 믿는 형제 자매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다 개인별로 다를 수 있죠. 건강의 연약함, 물질의 연약함, 그리고 뭐 관계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코 믿음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싫어하여서 유기해버리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하면 정죄가 되죠. 오히려 고통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가 되겠습니다. 성경의 이런 말씀들은 참 이 베드로서를 쭉 읽어가면서 이거는
그래도 신앙이 좀 확고한 사람들이 소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명예와 부귀를 얻는다. 다 건강해진다. 이런 어떤 그 틀을 가지고 기복적인 생각만 가지고 세상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은 굉장히 이런 내용들이 충격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다 먹는 것도 해결되고, 저런 분이면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떡을 위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의 깊은 부분을 이야기하셨을 때에,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거 말씀하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이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이 부르심에 순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8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마지막은 끝이라는 뜻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의 결론인가 하면 아까 2장 12절 이후부터 쭉 이어져 오는 성도의 선행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문맥의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그 세상의 비방을 잠재우는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교회가 세상에서 선행을 행하기 전에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마음을 같이 해야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억울한 상황에서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름, 그것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의 마지막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라는 그 산소망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어두운 데서부터 빛으로 불러내신 그 부르심의 길을 가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다 하나로 모으고 뜻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같은 길을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한 마음이 안 되고 다 제각각 따로 다르게 나만 생각하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공동체의 의미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같은 길을 가는 믿음의 형제들도 이해할 수 있고, 세상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교회에 오면 그래도 서로를 돌보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겸손히 여기는 그 안에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또 수혈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만약에 마음이 다 갈라져 버린다면 그 교회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교회이고 교회에 오는 구성원들이 그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얻어가기도 힘이 들겠지요. 그러나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하더라도 우리 함께 한번 가보자.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공동체라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오고 싶을까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면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그래, 나는 우리 교회 가고 싶어. 우리 교회 가고 싶어. 내 마음이 공고할 때, 그래, 나는 교회 가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 난 거기 가면 위로받을 수 있어. 나를 품어줄 우리 어른들도 계셔. 내가 함께 내 아픔을 나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어. 그런 마음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동역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그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만남의 복을 너무 많이 주셔서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제가 본받을 분들도 있고 함께 아픔을 나눌 지체들을 항상 제게 붙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 나그네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거룩한 부르심을 수행하면서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되어져야 될 일들이 있다면 강단에서는 복음이 바르게 전해져야 되겠죠. 저는 우리 이 강단에 대해서 물론 제가 말씀을 늘 전하기도 하지만은 이전에 우리 정수웅 목사님께서 첫 시작을 하실 때부터 강단에서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인 말씀을 전해 왔었습니다. 저도 그 좋은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또 신앙생활 해왔던 또 저를 가르쳐왔던 목사님도 세상적인 어떤 기복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늘 경계하는 그런 훈련도 저 받아왔기 때문에 제가 기복적인 내용들은 잘 전하지 않지요. 그러나 기복 자체가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 자체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강단에서도 복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는 그 강단이 건강하지 못한 강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늘 이 양면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바로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쪽만 기복적인 것들만 계속해서 강조를 한다면 교인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선을 행하기는커녕 악을 행하면서도 그래 내가 부자만 되면 성공만 하면 그러면 난 복 받았다고 그렇게 자고하면서 허탄한 자랑을 일삼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들 그런 목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되고 엄청난 성공을 누릴 것이야.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저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또 그 물질 가지고 제가 더 크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는 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그것이 욕심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순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아픔을 오히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을 위해서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선함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의 비방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 자체도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황폐하게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나아가서 복을 빌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영적인 어떤 부요함을 누려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길을 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을 받기 원한다면 이 길을 걸어야 되는데 성경은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시편 34편을 인용하여서 복을 이어받는 것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이게 진짜 복이라고 강력하게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베드로 사도가 이 시편 34편을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시편 34편 8절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34편을 재차 인용하는 걸 보면 베드로가 이 권면을 확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와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의 부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앞에 끈을 끼워놓고 우리 시편 34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 시편 34편 위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자,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 내용인가 하면 사무엘상 21장 10절에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은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기스와 아비멜렉은 둘 다 맞습니다. 예. 여기는 아비멜렉 앞에서라고 돼 있고 이제 사무엘서에는 아기스 왕으로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우리 애굽의 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파라오라고 하죠. 오늘 우리 예린이가 어제 열 재앙 이야기를 읽었다고 왜 재앙이 왔느냐 하니까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아서 그런 재앙이 왔다.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라오 이르게 왕의 하나의 그 명칭인 것처럼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들을 총칭하는 그런 이제 명칭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직책을 의미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당시의 블레셋은 여러 도시 국가로 이렇게 형성돼 있었죠. 그 중에서 가드, 아스돗, 가사 뭐 이런 여러 5개 정도의 성이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갔었습니까? 예, 가드까지 도망을 갔죠. 예, 그런데 그 가드 사람들은 무엇을 딱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가드 출신의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 아기스 왕 앞으로 데리고 가서 아주 일촉즉발의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된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순간의 기지로 막 미친 척을 했죠. 아주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자기가 막 침을 막 흘리면서 막 팔도 비틀고 또 막 문틀 이런 데 막 부비적 하고 이러면서 미친 척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노임을 받게 되죠. 신하들이 이제 데리고 이렇게 오니까 그 아기스가 우리나라에도 미친 사람이 많은데 그게 부족해서 또 저런 인간을 데리고 왔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자신의 신분 때문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상황 이후에 다윗이
지은 시가 이 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맛본 여호와의 선하심을 노래로 지어서 이스라엘에게 부르게 하고 가르쳤던 것이 시편 34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시편 34편 6절과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예, 주를 경외하는 자를 진치고.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은 자기가 미친 척하다가 이렇게 살아나온 것을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으로, 그리고 여호와가 천사를 보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신을 그렇게 보호하고 있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여러분, 미친 척 하다가 더럽게 이렇게 해 있고, 얼마나 미친 척 한다는 것은 자신의 자존감 이런 거는 다 땅바닥에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나왔는데도 그것을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피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게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자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본문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부분을 인용을 했겠습니까? 성도들의 선행이야말로 참된 복을 이어받는 길이다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다윗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항상 부귀영화만을 누렸던 자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공고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예, 나중에 말년에 가서 나라가 좀 안정되었을 뿐이지 참 살다 다윗처럼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산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자신의 그러한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피하는 게 그게 복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살 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억울함, 다윗이 사울 왕에게 당한 거 생각하면 그야말로 복장이 터지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은 죄도 없는데 자신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그랬는데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사울을 위해서 복을 비는 그런 선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앞에 나오는 그 부녀들처럼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께 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70장 우리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70장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한번 가사를 우리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을 해봅시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4절 볼까요?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여러분 가운데도 그 가사들이 보면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이 다 요동을 해도 우리 주님 한번 말씀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린다. 만유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 다 필요 없다. 이런 고백을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강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선을 행함으로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억울함과 한을 품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리로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내가 혼자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맞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참된 복을 누리는 자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느 날 불쑥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따르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실력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서 진을 쳐주시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바로 이러한 복이 되는 거죠.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이 평생 여기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가지고 또 가지고 하는데 우리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공고하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잃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성도의 선행을 위한 태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의 눈은 향하고 있고 우리 주님의 귀는 그런 자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합니다. 세속 정부가 주는 그런 부당함이든 어떤 상전이 주는 억울함이나 남편과 아내로 인한 그러한 아픔, 가족들로 오는 그러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속으로 이를 악물면서 막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다. 그런 악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비는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악한 말을 우리 입에서 나가지 않도록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도록 또 화평을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너끈히 그러한 선행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지요. 예. 세상이 뭐라고 한다고 비웃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들이 내가 살아가는 뜻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조금 더 기죽을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길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오히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것이니 이거야말로 복 중에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에 대한 올바른 그 이해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마음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같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도의 선행을 감당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